둘째 해 둘째 달 스문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의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리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출발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구름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막에 내렸던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올라서 이동을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이 시작이 됩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이제 모든 백성이 함께 떠나는 겁니다. 첫 시작에. 이제 앞으로 가는 모든 이 광야의 여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전진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대표적인 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민수기의 출애굽 광야의 이런 여정이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인도하시는 모든 모습들이 거의 이 비슷한 모습, 이 계획을 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조직을 딱 그리세요. 만드세요. 그리고 신호를 정하세요. 그리고 체계와 질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야, 오늘은 내가 보니까 기분상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아니야, 오늘은 왼쪽으로 가야. 이렇게 두리뭉실하시는 법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분명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여정 그 자체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지금까지 많은 준비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발하지만 이것으로 준비가 다 끝나고 훈련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가는 여정 가운데도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중에서 훈련시키시고 순종을 연습시키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백성 됐다고 내가 죽기까지 아무런 훈련이 없이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순종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오늘 우리가 길게 읽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짜주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한 동서남북의 각 진영들이 이제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출발하는지가 차곡차곡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해서
어느 지파 누구 자손 누구를 통해서 인도받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진영이 조직되고 각 진영의 진영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계획을 세우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조직이 딱 짜지고 그 약속이 사회적인 약속이 효과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를 스스로 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대로 가네? 정말로 가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막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차곡차곡 한 걸음씩 가지는구나. 이거를 막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성취감이 왔을 거예요. 와, 이게 되는구나.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직력, 어떤 사회적인 약속이 지켜지면서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규모의 공동체가 행진이 가능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조직한 것이 이 교회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만 나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의 실천, 사람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중앙에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주권을 잊으면 안 돼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진행을 하다가 행군을 하다가 항상 쳐다보는 것이 어디냐? 앞쪽도 아니에요. 좌우도 아니고 뒤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계신 성막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위에 있으면 멈춰서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앞으로 전진하면 따라 나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는 시선을 돌려서 성막,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권이 거기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생을 가다가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오늘 보면 모세가 이렇게 출발하는 이스라엘에게 한 사람에게 호밥이라는 사람에게 동행을 같이 가자고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거대한 무리가 광야의 길을 가는데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호밥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진을 칠지 아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되어줄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광야에 관한 한 전문가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을 주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 특별한 경우에는 기적적으로 부르시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모든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자가 돼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정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은사 가진 대로.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동행해야 된다. 그것이 쓰임받는 거다. 또 호밥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 명령을 받은 모세도 직접적인 또 전문가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백성의 순종이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서 간다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계속 보게 돼요. 하나님이 오늘은 오른쪽, 오늘은 왼쪽 이렇게 직접 하는 것보다 항상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인간이 동참할 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받는 우리 인간 모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기록을 보면 호밥이 이 모세의 청을 끝까지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광야 전문가를 붙여주셨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끄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무작정
아이고 오늘 하나님이 밥 주시겠지 입 딱 벌리고 누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것, 나에게 일을 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 그럼 맨 앞에 누가 섰느냐? 사람이 섰어요? 광야의 전문가가 섰습니까? 아니요. 오늘 보면 언약궤가 가장 앞에 있었어요. 3일 길을 먼저 나가서 언약궤가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3일 길이 먼 것 같죠? 인구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장정만 60만, 80만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거기에 붙은 가족들과 여러 아이들을 생각하면 대략 한 200만 가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심지어 생각한 200만 명이 오는데 가장 앞에 선 사람, 가장 뒤에 출발하는 집과 합하면 3일 길을 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장 앞에 누가 있느냐? 언약궤가 있어요.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선두에 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서 쉴 곳을 찾는 것이 언약궤였다라고 33절에 말해요. 광야를 행진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쉴 곳을 찾는 것, 그늘진 곳을 찾는 것, 그리고 물이 있는 곳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행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리가 움직이는데 절대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앞서 나가서 그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선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겠다라는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또 결단의 표시이기도 해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가 가장 선두에 서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많이들 표현하는데 이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서 그럼 우리는 가장 내 인생의 앞에 누가 서야 될까? 전문가요? 인맥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앞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나 찾을 때 내 지식을 먼저 찾기보다 말씀을 먼저 찾아야 된다. 그 말씀의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내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준은 언약궤의 움직임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정확하게 순종해서 모든 것의 준비를 마치고 시내 광야를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하고 거친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르는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민수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서 따라하는 것, 이것이 항상 동전처럼 딱 붙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이것이 떨어지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행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세요. 나팔을 2번 불어라, 짧게 불어라, 작게 불어라, 크게 불어라. 약속한 대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호가 흘러가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구름으로 직접 인도하실 뿐 아니라 언약궤가 행진하는 그 진영의 선두에 서서 쉴 곳을 찾고 먹을 것을 찾고 좋은 길을 찾아가시는. 또 광야의 지리에 익숙한 호밥이 이스라엘 광야 여정에 또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 인간의 순종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조화를. 호밥에게 모세가 도움을 요청한 것을 하나님의 인도를 모세가 못 믿어가지고 불안하니까 호밥에게 인도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불신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세심하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람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핵심은 뭐다? 하나님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지면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는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출발한 모세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2절, 35절, 36절에서 모세의 기도라고도 우리는 제목을 붙이기도 하고 언약궤의 노래라고도 제목을 붙이기도 하는 이 2절 말씀이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래요.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리고 36절로 가면 궤가 쉴 때에는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언약궤의 노래는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영광스럽게 인도하고 계시는 걸 보여요.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행진이 시작할 때, 또 행진을 멈추고 쉴 때, 이 모세가 부른 언약궤의 노래는요, 또 이스라엘이 참여하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모습도, 전사의 모습도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진영 앞에서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 그리고 쉴 때에는 진영 가운데로 돌아오셔서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것. 그리고 전쟁터에는 또 나가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 이 모세의 언약궤의 노래는 시편에도 몇 차례 언급돼요. 시편 68편에도 이 기록이 있고 132편에도 이 기록이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딴 데 쳐다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론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좋은 동역자도 필요합니다. 그 전문가도 그 동역자도 핵심은 누구의 인도를 따라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누구의 도움보다, 누구의 지원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께 따라가고 모세처럼 언약궤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앞서 나가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멈추셨으니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 노래가 우리 가운데서도 계속 있어야 된다. 출발할 때, 이동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일하실 때. 아침에 눈 떠서 첫 마디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자기 직전에 하루의 마지막 내 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뜨고 첫 마디가 뭡니까? 잠자기 직전의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첫 마디와 모세의 마지막 마디를.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 광야에서 쉴 만한 곳으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간구하고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찾고 나아가야 돼요.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길 가운데서 필요한 은사들을 가지고 각자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가나안으로의 여정이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또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순종하는 각자 자리에서 은사를 발휘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인생 광야에서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복되게 형통한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